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시를 거쳐 가시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이제 이 딱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면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한동안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 마지막에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 사건을 이렇게 넣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리고를 나와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거지를 만나죠. 근데 이 거지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제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맹인이다 보니까 뭐 직업이 뭐 있겠어요. 뭐 지금도 사실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죠. 그러니 당신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해서 그걸로 연명하는 것, 그게 이제 전부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맹인 거지에 대해서 이름까지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바디메오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름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그 지방에서는, 그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바디메오를 볼 때 아, 그 사람 있지, 아,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알았던 나름 유명 인사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금 허구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귀는 잘 들렸어요. 여러분, 맹인이지만 귀는 잘 들렸습니다. 입도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길바닥에 있다가 이제 복된 소식을 듣게 되죠. 무슨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입은 열려 있으니까, 귀도 잘 들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입으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진짜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이에요.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면박을 줄 정도로 정말로 크게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는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러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외침은요 뭐를 말하냐면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며 말했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백성들은요 이 다윗 왕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조라고 해도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이 왕가를 영원히 하겠다, 내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다윗 계열의 그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결국 나중에는 때가 돼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기다린 거는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떤 왕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실 다윗 왕가에서 나올 그 후손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왕이 오는 거니까 나라가 회복될 거고요, 영원히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왕이 오신다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 한 명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이죠. 왕이 빨리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 왕으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있는 거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주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 우리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뭐까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어야 될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군인에게 넘기고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그래요. 종교 지도자는 그렇다 쳐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선지자 정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요,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사람입니다. 굉장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일반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맹인 거지였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누구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를 선언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바디메오가 아주 공개적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오히려 꾸짖었어요. 칭찬하고 같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매우 엄하게 다그치고 혼내는 거죠. 아마 맹인 거지한테 손도 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미 꾸짖어가면서 맹인 거지 주제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그치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 못하도록 막아도 바디메오는 멸시받고 반대를 받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거를 아주 크게 외쳤던 것이죠. 10장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처럼 바디메오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반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요,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거지 맹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신분을 보고 꾸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저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냐? 물론 맞습니다.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이 병고침을 넘어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진짜 눈을 뜬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는 육신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그 육신의 연약함 이거를 치료하세요. 오늘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떤 질병도 없는 완전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맹인이 외쳤던 놀라운 외침 소리입니다. 육신의 눈을 고침받은 이야기로 멈추는 게 아니라 맹인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아서도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했던 거죠. 맹인의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그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죠?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거는요, 단순히 치료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뭡니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냐?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볼 때 그 사람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뭐가 있어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제자들은 영의 눈이 지금 감겨 있어요. 제자들의 눈으로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보고 칠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보고도 영의 눈이 깜깜하게 감겨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맹인은 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그거를 건네 들었던 바리새인은 맹인이 낫는 사건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뭐예요? 맹인인가? 바리새인은 또는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은 감겨서 예수님을 진정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얼마나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얼마나 기쁜 복음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윗의 후손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하신 성인이나 아니면 선생님으로 정도만 본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는 왔는데 정작 예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그거야말로 맹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맹인이 아니겠어요? 교회 다녀서 외로운데, 자신은 외로운데 교회 다녀서 친구 사귀는 게 좋아서 다니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맹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만 봐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구약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도 한번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지 않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이해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지체와 한번 나눔을 가져보십시오. 지체와 나누는 가운데 서로 묻고 질문하고 나의 적용들을 나누는 가운데 더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즉각적으로 튀어나가고 있어요. 입고 있던 뭐도 내던지고 있죠. 외투도 다 던져놓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맹인한테는요,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겉옷이 전 재산은 아니잖아요. 없어도 그냥저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한테는 그 겉옷이 있어야 추울 때 이불처럼 추위를 막을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겉옷입니다. 겉옷이 있어야 더울 때 어떻게 하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전 재산이 바로 그 겉옷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이 겉옷마저도 다 던져놓고 예수님께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뭘 보는 것 같냐면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뭘 선포하시냐면은 이제 구원을 선포하세요. 구원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단순히 병 고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 눈 떴다 이게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쓰신다고요? 구원하였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순히 병 고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료도 있겠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다. 이게 바로 그 구원에 내포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구원받아서 어디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이 선포가 된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어디서 따라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에서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52절 말씀만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52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뒤에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 무슨 길을 따라 나섰죠?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걸로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는 그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리고가 아니죠,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무슨 길인가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죠? 단순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바로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다고요? 바디메오가 따라가고 있다. 이 말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가지고 그가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서 나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영의 눈이 띄었을 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보면서 10장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10장에서 어떤 사람도 봤었죠? 재물이 많은 청년도 봤었어요.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서 가버리는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갔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차 내가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이거를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요구했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휘두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도무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정작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신도 따라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이 진짜 멀었습니까? 누구의 눈이 진짜 떠졌습니까? 마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은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문맥상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왜 이 바디메오 사건이 요 맨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나, 갑자기 병고침이 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고난 받으실 것을 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병 고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바디메오가 영의 눈을 떠서 그 십자가의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이 진짜로 멀었습니까? 누구의 눈이 진짜로 떠졌습니까?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떠져서 고난받으러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주저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떠가지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제자들이 눈 감고 바라봤던 그 높임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바디메오가 따라갔던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영의 눈을 떠서 그가 가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 매달려라, 간구해라. 그럼 뭐 병이 나을 것이다. 인생 역전의 비밀 1, 2, 3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정말 눈뜬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린 자로서 주저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도 제자로서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마침내 부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이 현세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내세에는 영광이 영생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끝내면서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확실히 믿으십시오.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